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들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며 곁에 두고 함께 사역하셨던 그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12명은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세리, 마태도 포함되어 있었고 가나나인 시몬도 있었는데 이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을 뜻하는 말로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무력을 동원하면서까지 항쟁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하던 그 세리, 그리고 로마에 맞서 싸우는 가나나인, 게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자신을 정통이라 주장하던 사람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고 흠이 많고 모자람 또는 지나치게 과함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누구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요건이 없어도 자라온 배경이나 현재의 직업이나 정치적 성향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12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2절에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사도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등장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apostle이라 하는데 헬라어 apostolos 그 단어가 그 어원으로 보냄받은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공자나 부처의 제자들은 선생을 옆에서 모시며 배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옆에서 배움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냄을 받나요?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명령 그것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5절 말씀의 진짜 의미는 보냄받음, 즉 선교란 것이 억지로 멀리 아마존 오지나 아프리카 어딘가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고 잘 사역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내가 사도,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자로서의 일종의 행동 매뉴얼, 행동 강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이건 필요하지 않을까 저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가볍게 짐을 최소화하여 떠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이들과 맞서 싸우거나 반박하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가치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직접 보냄받아 선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교사로,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빛과 소금이 같이 있는 것은 빛끼리, 소금끼리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짠맛이 필요한 자리로 보내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 가운데 우리를 그 도구로 불러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우리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이며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